본문 호세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불우한 것을 보고 덜 익은 전병과 같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설익은 뒤집지 않아서 설익은 전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말을 설익은 부침개, 설익은 빈대떡이라고 비유를 하면 더 알기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병이라는 과자가 설익어서 그 맛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배탈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덜 익은 전병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덜 익은 전병, 덜 익은 부침개 같다고, 빈대떡 같다고 그렇게 한탄을 해요. 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운데서 지금 양 강대국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아주 약소 국가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파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앞잡이가 되어서 아수르 편이 된 한편에서는 편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굽의 앞잡이가 되어서 애굽 편에 되어 있는 그렇게 두 파로 백성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도 다 버리고 이제 양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나라 안으로는 부정과 부패, 불우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현실을 모르고 흥청망청 환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덜 익은 전병과 같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정말 위태위태하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강대국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치란 무덤 같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까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모양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이리떼와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진정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지금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옛날에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깨끗이 정화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 교회가 교인들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매스컴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부정과 불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그냥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결국 그것이 온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비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덜 익은 설익은 전병과 같고 덜 익은 부침개와 같다는 것을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뒤집어진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진정 뒤집어진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뒤집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되고 삶의 방법이 삶의 수단이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야 인간관계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끝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으로 한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변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를 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세상적인 것 다 가정도 생업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보면은 의분을 느꼈던 사람, 정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야 했다는 사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되고 삶의 방법이 변해야 되고 가는 길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그가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른다고 나섰을 때 그리고 제자로서의 중책을 맡아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 그런데 그가 그 중심이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져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야 말았어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사는 방법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내 수단이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져야 어떤 것이 내 앞에 닥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먼저 목사가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내 앞에 닥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삶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결단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강에 가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힘든 급류들이 많이 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이 강을 걷는 것도 있지만은 이 허리 차는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 걸어서 걷는 곳에 급류가 많이 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도 그곳 원주민들은 그런 급류를 쉽게 헤쳐나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간 선교사 한 분이 그런 비결을 물었어요. 왜 이런 급류를 이렇게 쉽게 건너다니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하고 희한한 대답이었어요. 선생님,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지나가면 휩쓸리기 쉬우니까 등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 대답을,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무거운 돌을 짊어지면 중량이 눌러주니까 이 무릎 차는 물을 나를 쓸려 가지 않고 무거운 것이 지나갈 수,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돌을 등에 지고 가십시오 하고 말을 한다면 아무도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화를 내요. 맨몸으로 급물살을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돌을 짊어지고 건너라는 말이냐고 화를 낼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너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건너간다고 그들의 경험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목적, 방법이, 가는 길이 다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거친 여부였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인 안드레가 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형도 나와 함께 가보자고 동생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동생을 따라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법이 다 달라졌다고,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생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주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통곡하며 후회, 진심으로 통에 잡아가라고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서요. 그가 설교를 할 때는 정말 그 듣는 사람들이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렇게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가는 길, 가는 코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가성의 한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남으로 이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부끄러움도 잊은 채 동네 사람들을 외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 나와보세요라고, 와서 보라고 여인이 가서 외칩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는 이기적이고 인색하기로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동족들에게 매겨서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며 자기 혼자는 호의호식하던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예면을 당하면서 돈은 많이 있지만은 애터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키가 작은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혼자만 치부를 누렸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변화된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 마음에.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다 아셨어요. 아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는 정말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 마음 자세부터가 틀리지 않아. 이런 기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 하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세요.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법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생한 구두쇠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인은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변해야 된다. 인간관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게 되고 임재하여 계시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 새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의 도심으로
사람의 습관으로 덧입기를 시도해야 돼. 나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아주 옛날에 누구누구는 온전히 벗어버리고 단번에 끝내려고 시도하다 보면 잘 안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내 구습을, 옛날에 그 나쁜 구습을 하나씩 벗고 새 사람의 습관으로 하나씩 덧입기를 시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혈기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고, 내 습관이 나 몸에 배인 이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혈기를 부리기보다 상대방에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오래도록 화를 마음속에 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금방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남을 미워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차츰차츰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새 생명의 습관을 들이면 옛날의 구습은 하나씩 벗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서서히 물러간다. 즉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 교만, 질투, 탐욕 이걸 몰아내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버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포기한 만큼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 버려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포기해야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변화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변화되는 훈련,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데 그 변화되는 체험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변화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내 힘으로는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그렇다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을 하려면 먼저 회개로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꽁꽁 잠그고 문을 틀어 잠그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로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문을 열 때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익은 전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설익은 전병은 맛이 없을 분들은 배탈이 나요. 덜 익은 부침개, 덜 익은 빈대떡은 맛도 없을 분들은 배탈 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후라이팬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굽고 또 구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전병을 굽는 후라이팬은 뜨거워요. 우리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미지근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냉랭한 것은 10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변화되면 사랑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